와. 오늘 Father's Day이죠. 우리 근처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Father's D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워싱턴 한인교회 청년부 수련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이 오늘 주일날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맨체스터 뉴햄프셔에서 뉴 잉글랜드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모든 목사님들과 평신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안수와 파송이 이루어지는 저희 교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개교회의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컨퍼런스 소식은 뉴 잉글랜드 연회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 자료도 우리 안 권사님께서 가져와 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오셔서 우리 교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는 예배 중에 감독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설교 들려주신 성구가 있습니다. 성구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혹시 PPT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80년도 미국 각지의 대학을 중심으로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운동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정치적 공정성 혹은 정치적 올바름 등으로 번역되는 Political Correctness가 그것입니다. 지식백과 사전에서는 이 PC, Political Correctness를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면서 각종 차별에 근거한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흑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Black이라는 단어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인디안을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하우스와이프를 도메스틱 엔지니어로, 디세이블드를 피지컬리 챌린지드로 바꾸어서 말하자는 운동입니다.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일상에서 느끼셨거나 혹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작용도 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역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있습니다. 타인을 억압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참된 자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언어의 변화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언어는 우리가 말하고 쓰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개인이 혹은 공동체가 사용하는 세계관을,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에 의해 많은 것이 제공되는 어린아이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동안은 기득권을 가진 타인과 세상이 자신을 무엇이라 부를지 정하는 주체였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피부색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에 따라, 직업에 따라,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물질이 세상의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힘, 사랑, 평화, 정의, 생명이 최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에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아침에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라는 말,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기에 충분하고 내가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창조주와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나라는 존재가 아무렇게나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 창조되어 이 땅에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이 언어가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어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는 믿음과 삶이 뗄 수 없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예로 부모의 말은
아이들의 삶 전체를 구성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많은 질문을 주고받는가,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는가, 부모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나누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한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결정하는지 저는 지난 학교 공부를 통해 보고 배웠습니다. 그중 특히 신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자존감과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수업 도중에 제 친구가 나눈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스페인에서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학교를 갈 때마다 자신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다고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매일이라는 단어와 기도의 내용에 두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제 친구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자신의 정체성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배웠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찬양팀원들이 같이 책을 읽고 있다고 그래서 책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설교를 먼저 쓰고 봤는데 그 습관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제가 배운 가장 좋은 교육법은 바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새 습관이 되고, 안 하면 내 삶에 어색해지고 뭔가 빠뜨린 것 같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제레미 딘이라는 영국의 심리학자는 습관이 형성되는데 총 66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66일간 매일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변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으면 좋은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 기도의 삶, 실천하는 삶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내 삶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언어와 습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와 연결되는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인의 것을, 그리스도인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질문들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응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매년 6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날인데, 매년 6월 8일은 세계 바다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지럽히는 사람이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은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아시아의 가장 작은 나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콜린스 사전에서 뽑은 올해의 단어는 다름 아닌 바로 일회용이라고 합니다. CNN은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에 대한 7가지 놀랄만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 놀랐던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1분당 하나의 큰 쓰레기차에 실린 플라스틱을 바다에 그대로 붓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지 한 50분이 됐으니까 50개의 쓰레기차에 담은 플라스틱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마리의 새와 10만 마리의 해양동물들이 플라스틱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소비한다면 2050년이 되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게 될 것이라고 환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기사와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언젠가는 내 식탁에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겠구나. 스웨덴에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교 거부 시위를 시작한 16살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실패했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다. 그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린 나이란 없다. 이런 기사를 보고, 그런 아이의 인터뷰를 보고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기 전과 후에 제 삶이 너무나 불편해졌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시켜서 빨대를 드는 제 자신이 싫었고, 아이스 커피를 시켜서 플라스틱에 나오는 그것이 싫어서 물병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할 때 플라스틱 용기에 싸주면 저는 남은 음식을 싸오지 않고 집에 돌아온 적이 여러 번입니다. 누가 불편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중에 불편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불편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는 불편함을 연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설의 힘, 사실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와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약함으로 얻게 되는 강함, 낮아짐으로 도달하게 되는 높음, 저는 이곳에 그 기독교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무엇도 우리에게 이 역설을 알려주지 않지만 편리함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그저 편리함을 쫓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주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또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불편함을 연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남의 것과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불편함과 환난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그 목적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이 땅의 아픔을 덜어내기 위함이라면 저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습관, 삶을 통해 형성되는 인격은 세상에 희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희망을 낳는다.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한 사람이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요? 나에게는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앞서 언급한 16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자폐증과 비슷한 아스퍼거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데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혹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레타 툰베리처럼 향기가 되어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까? 폴란드 시인 안나 스위르는 나의 고통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고통을 연필에 비유합니다. 나의 고통은 쓸모가 있다. 그것은 나에게 타인의 고통에 대해 쓸 특권을 준다. 나의 고통은 하나의 연필. 그것으로 나는 쓴다. 여러분은 어떤 연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연필로 자신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연필로 고통받는 타인의 목소리와 희망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저는 삼위일체의 신비, 그 셋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셋인 관계의 신비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개별자이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내가 버린 것은 언젠가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조동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사랑의 힘이 이 지역사회에,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언어와 삶과 행동이 당신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에 희망을 낳는 작은 미랄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대가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